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런다면 아마 우리 생명일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이 세상에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거든.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히 지옥 갈 수 있는 우리들이 영원히 천국 가게 됐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생각지 못하고 땅 위에서 이 세상에 그것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요. 자기 부모의 은혜는 모르면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잠깐의 도움 주었으면 그는 참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늘 그런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영혼들,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 무엇으로 그걸 다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우리 시편 저자가 얘기한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어쩌면 아마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보면서 참 무섭게 이렇게 뒤어져 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사건, 그러면서도 일본에서 있었던 과거의 역사,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일은 오늘 우리 성경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서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더더욱 깨어서 정성에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가지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에게는 금년도 여러 가지 날씨라든지 모든 것이 잘 해줘서 참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농촌에서는 정말 울상이 된 이런 일도 없잖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많은 그런 일들, 김장철이 들어왔는데 김장 값이 떨어져서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많은 헐벗금들이고 먹지 못해서 그럴 때의 우리의 생활을 생각해 볼 때는 정말 감사해야죠. 우리는 감사합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더불어 사는 모든 생활.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 중심에서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합니다. 먼저는 21절, 22절 보면 성도에게 기업을 주셨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근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곧 그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근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기업을 주셨다. 기업을 주신 이. 그 기업을 주신 이가 누구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감사해라. 우리가 감사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논두렁도 아니고 부처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산신령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감사할 분은 이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그 모든 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은 사실은 하나님 그 땅의 모든 원주민들이 모든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고 기업으로 주시고자 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모형으로 주님께서 역사합니다. 광야의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이 세상, 그래서 지약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노정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기업, 그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시옵소서.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그리고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땅 위에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가운데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얻을 자니라. 천국의 기업은 누가 얻는 거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역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가 받는 게 천국의 기업입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모의 유산을 받고 부모의 기업을 받는 것은 자녀입니다. 종이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는 그 자체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아들의 자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걸 알죠. 10년 가난, 애통, 온유, 의사모, 궁일, 마음, 청결, 화평. 그러면서 9절 말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이 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영원한 기업. 땅 위에서 우리가 잠깐 동안 우리가 누리는 어떤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재벌가의 자녀가 돼서 기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면 그랬더라도 이 세상에 100년 미만의 그의 것일 겁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행하신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알 수도 없다. 오늘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가야지요. 그게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이 일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때에 거기에 모든 사람이 가운데서 예수님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모든 군중 가운데 쌓여 있으니까 잘 볼 수가 없지요.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이 내 형제의 자매 모친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가 되느니라. 우리가 비록 땅 위에 살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이요 자녀가 된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여주여 했어도 그래서 천국 못 간다. 내 형제의 자매 모친이 못 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만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기업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누려봤던 100년 미만의 생활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모두가 이 세상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이 세상 생명은 모두가 죽지요. 그런데 그때에 모든 건 누가 가집니까? 내 후손이 가질 수도 있지요.
아니면 후손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은 넘어갈 수도 있고요. 세상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형제끼리 칼부림 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싸우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다면 그런 것 때문에. 왜요? 기업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땅에 있어 그런 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여기서 기업을 주셨다. 이스라엘에게 가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었다. 그랬어요. 우리를 비천한 데서 이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근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근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제나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비천한 데서 건져주셨습니다. 대적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얘기입니다. 시편 저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승리한 승리에 하게 될 때 그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거다. 그러므로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만이 가지는 그런 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고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해서 그렇게 한 그들에게 그 앞에서 베풀어 준 이 역사,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땅에서도 오늘 우리가 뭐 승리했다고요, 성공했다고요, 뭔가 합격했다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사랑도 존경과 모든 걸 받습니다. 모두가 참 부러워하는, 나는 그만한 노력과 수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못 얻었지만은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저걸 얻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승리자로서 나타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불신앙으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 대적하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에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잠깐 동안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제 다윗은 얘기하기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얘기요. 우리 대적은요.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악한 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그 속에서 미혹을 받아서 살기도 하죠. 성경 속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거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악한 마귀가 오늘 우리를 미혹해서 멸망으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미혹받아가지고 지금 함께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생활 가운데 보여주는 것 뭔가니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웠죠. 하나님께서는 죽는다, 이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찬다고 하는 얘기를 유혹해서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이것 가지고 마지막까지 유혹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또한 이 세상의 명예, 출세, 영달, 세상의 향락 이런 것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예수님도 그것 가지고 미혹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탄의 세력,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거라 하는 말씀합니다. 욥기서를 우리가 얘기하지만 욥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죠.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한우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예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때 사탄이 뭐하라고 합니까? 송사하지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걸 두루심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까닭 없이 아니에요.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대면에 욕할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욥은 나중에는 그러한 모든 사유 하루아침에 재산이 없어지고 자손들이 다 죽었어요. 10남매가 모두가 다 죽었는데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리석게 거기 말씀을 그리고 있어요. 어리석게 범죄하지 않았다 하는 게 찬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런 일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섰는지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시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땅에 돌아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유예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경외와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냐.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어떻게 해요? 하였으되 그가 그것을 지켰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도 원망하죠. 그러므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모든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습인 얘기예요. 사탄은 여러분 주변에서 이와 같이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끌려가면서 어떤 곳에 끌려가면서도 내가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가는 겁니다. 물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사람들의 어떤 유혹에 따라가고 사람들의 어떤 말에 따라가고 누구를 만나는 그 모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누구 만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어디 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가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인간 그 일이 나쁘지는 않지만 이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보다도 얘기해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오늘 우리 주변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단다면 아마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왜 믿음의 생활하다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고 잘못된 길에서 방하고 있습니까?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속에 잘못된 모든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생활입니다. 이런 일들을 말하려고 하면 우리가 한없이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런 우리를 불순종하는 우리를 순종케 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는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허락하심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모든 생활 가운데 멸망을 갖는다면 우리가 뭘 주가겠습니까? 사탄은 우리 유혹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유혹하고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유혹하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제일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만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갈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는. 마지막 세 번째는 25, 6절의 말씀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근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먹을 것을 주셨다. 식물을 주셨다. 이 모든 걸 주신 이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했어. 그것도 되지요. 노력한 만치는 하나님 주시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치는 하나님 얻을 수 있어요. 많은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땅 위에 식물을 주시고 땅 위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4장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서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궁과 노비를 주셨다. 이건 문관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우양과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을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생활, 그래서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 가운데 많이 있죠. 마태복음 6장이 이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심이라. 그런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들에게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뭘 하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풍성하게 하시고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풍성하게 사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늘 저가지만은 시편이 얘기는 대로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수고한 대로 얻을 거다. 수고는 해도 수고한데 소득이 없는 때도 있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소득을 얻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도 우리 잘 알지요. 복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죄인에게 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래서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고 그 말씀 주야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살면 그렇게 모두가 되어진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생활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 자기가 어떤 것으로서 하려고 노력하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걸 우리가 생각지 않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너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도를 버린 자는 금수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러고 얘기합니다. 진리 위에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신다.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우다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솔로몬 왕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데 그게로 생활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 가든지 형통할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 위에서 가장 복되게 하신 분이
우리 솔로몬 왕이죠. 그만치 누린 사람은 이 세상 없습니다. 많은 그도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타락했죠. 시편 84편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 정 네 아버지 집에서 거하는 것이 네 아버지 집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거함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문관이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참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끼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주신다는, 그러나 그 일을 우리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생활에서도 모두가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감사절에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들 우리 감사절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돈 없으면 감사 헌금 안 해도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 힘 닿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 오늘 우리는,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셔서 풍성히 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앞에 있는 모든 걸 보니까 참 풍성하다.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보다 풍성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넘쳐서 말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 살면 우리가 앞길에 어떤 것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정말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준비하시고, 막연한 이 길을 어떻게 갈까, 앞으로 가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될까, 미래의 생활이 되어지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믿음으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실까? 정말 잘못하면 심판 준비하시죠. 많은 진리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준비하신 모든 걸 풍성하게, 이런 은혜의 은총이 여러분들이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이 감사절에 더더욱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이 풍성해지는, 그리고 일생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기어이 얻는 이런 축복을 얻는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기업을 쓰고 구속해 주시고 구속받은 백성으로 삶을 가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경외함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